안녕하세요. 오늘 1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또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기록하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베베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안부를 또 전하고 또 추천도 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로마서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 오늘은 이 베베라는 여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베라는 여인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쭉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지금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인쇄물로 해가지고 책 한 권으로 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지금같이 인쇄물로 한다면은 양도 작았겠죠. 몇 페이지 안 되는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양피지에다 이제 쓴 것이고 또는 어떤 파피루스 이렇게 하다 해가지고 손으로 직접 쓴 것이다 보니까 조금 부피가 좀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쓴 것을 바울이 로마에 보내게 되는데 이 보낼 사람이 아마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같이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했으면 누가 가든 쉽게 갈 수 있었겠지만 이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 로마를 가려면 두 가지 육로 아니면은 또 이제 해상로로 이제 가야 할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육로는 많이 험했어요. 험하고 바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같이 여객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연락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이제 화물선이 다니고 그 화물선을 타고 가다 보니까 여러 곳에 이제 기항을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또 여성이 전하다 보니까 또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그 베베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것을 로마에 전달하게 됐을까? 분명히 이 당시에는 그 로마뿐 아니라 전체적인 그 로마 제국하에 있는 이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할 그런 때였고 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유대인들의 반대도 있고 이방인들의 그런 반대도 있고 로마 권력에 대한 어떤 그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남성이 아닌 이 여성을 통해서 이 로마서 기록한 것을 전달하려고 하니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그 당시 자원하는 남성들이 좀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떻게 이 여성의 몸으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자칫 이제 기독교가 그 유대인들이나 또 그 외의 로마 어떤 제국이라든지 이방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 많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강도 위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는데 여성의 몸으로서 이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 때로는 어떤 그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어떤 위험을 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을 다 감수하고 로마까지 갔던 이 베베라는 여인 참 대단한 그런 여인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이제 로마에 정상적으로 전달됐습니다. 전달됐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로마서를 그 로마 교회에 전달했고 마지막에 이제 그 전달된 과정 속에 쭉 읽어봤을 때 맨 나중에 이 베베라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간 이 베베라는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1절과 2절의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주의를 한다는 것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섬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이 충성도 할 수 있고 한데 또 특별히 이런 일이 결국 쉽지는 않은 일이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 한번 좀 살펴보면서 다시금 우리도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그 새로운 각오도 좀 되새기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을 접하고 또 인쇄술이 발달해서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볼 수도 있고 또 들을 수도 있고 한 이런 상황이지만 그 당시 이 기독교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이 바울이나 그 다음에 또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까지 그 험한 길 그러니까 그 육로로 갔는지 해상로로 갔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참 쉽지 않은 그 일을 했던 이 베베라는 이 여성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각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이 베베의 손에 들려서 전달했는데 모든 것을 다 읽었겠죠. 읽으면서 그 다음에 그 안부를 전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베베를 추천하고 이를 또 격려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베베가 그만큼 큰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베베를 좀 알아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그의 수고를 기억해주고 그에게 위로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썼겠죠. 그런데 이 겐그레라는 것은 고린도에서 동남 방향으로 약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는 그 고린도 또 이 겐그레아 이 두 군데가 항구가 아주 좀 큰 항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항구를 통해서 많은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수송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 갱그레아라는 그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18절 제가 읽어보면요. 바울은 여러 날 더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에서 이제 떠나서 타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수리아로 떠나가게 되는데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왜냐하면 바울이 일찍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이전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시리는 어떤 제사장이라든지 또 어떤 여러 레위지파 사람들, 레위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도 하고 그 외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주의를 하는 가운데 그 레위지파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나시린으로 자기 스스로 소원을 해서 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머리를 깎지 않고 뭐 삭도되지 않으니까 바짝 밀지 않고 그 다음에 포도에 가는 거 먹지 않고 뭐 시실 만지지 않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때 그 바울이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이 나시린의 어떤 규례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제 완료된 다음에 이제 머리를 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이 갱그레아라는 곳이 바로 이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제 그 갱그레아에 있는 그 베베라는 여성을 청감서 두 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지리학적인 면에서 이것을 살피고 또 고고학적인 면에서 이것을 살피게 되는 거죠. 이 갱그라에는 그 제우스 신상이 있었어요. 갱그레아에는 이 비너스 신전에 목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까이에는 그 바다의 신이라고 이끌어진 그 넵튠의 그 청동상이 거기 있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런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교회가 설립되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이 갱그레아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이 갱그레아에서 이 베베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서 이가 이제 복음을 전파됐고 그 전파된 가운데 이 여성이 이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아마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이렇게 복음의 어떤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유에서 그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가게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겠지만 하여튼 보통 용기 있는 여인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용기만 그를 칭찬할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한 그 베베라는 이 여성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나도 저기 좀 본받아야 되겠다 저런 모습이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베베라는 그 이름의 본래 뜻은 이것은 이 사람 이름이지만은 이 베베라는 그 말 페베라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도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 베베라는 그 뜻은 그 행복감 또는 건강이 있음을 통하여 빛나고 환한 그런 뜻입니다. 그 행복감이 있으면 사람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또 빛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 건강하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환하고 또 이렇게 혈색이 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감이나 또는 어떤 건강이 채워지는 가운데 그 얼굴 모습이 빛나고 환한 그런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똑같이 빛난다는 것인데, 눈부시게 선명한, 하늘을 딱 보면 눈부시게 아주 환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눈부시고 또 아주 선명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베베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성경에서 나올 때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은 16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베베라는 이름이 다른 데 나와 있지 않는데, 그가 한 모든 일을 보게 되면 정말 해같이 빛나는 그런 여성이었다. 남성들도 하기 힘든 그 일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남성들에게 부탁했는데 남성들이 전부 다 손을 저으면서 난 못한다고 신변의 위협도 있고 그 먼 거리를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냐 하면서 이것을 완곡하게 거부하고 이리저리 피하는데, 이때 이 베베라는 여성이 내가 하겠다고 자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이 또 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베베가 그렇게 자원해서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베베를 이제 추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청구합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겐그레아 출신인 우리의 자매 베베 부인이 곧 여러분들을 방문하러 갈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열성적인 일꾼입니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겠죠. 거기서 충성된 사람도 많이 만났을 것이고, 그런데 이 베베라는 그 여성을 제일 처음에 그 안부를 전하라고 또 누군가에게 부탁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 베베를 천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아마 이 로마 교회에 관해서 또 이 로마 교회의 이 복음을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면서 이 여성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이 아주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또 역시 바울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일에 자원했던 이 베베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아주 훌륭한 일꾼이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하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 또 디아코니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그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사역자인데 교회 일꾼은 곧 사역자인데, 이 사역자라는 이 말에는 목사 또 집사, 시중 드는 사람, 교사, 여집사라는 이런 다양한 그 직분자에게 적용됐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꼭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도 아니고 아주 포괄적으로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여기서 말하는 일꾼, 디아코니아 또 디아코노스 이렇게 할 때에 섬기는 사람 할 때 목사 또 집사, 시중 드는 사람, 교사, 여집사 등등의 많은 그래도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직분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하면서 포괄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서 교회 일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의 일꾼으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추천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로마서를 들고 갔을 텐데 그럼 어떻게 왔느냐 이런 많은 궁금증도 있었고 그랬겠죠. 또 그들이 더 칭찬됐을 것이고 놀라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바울이 이 베베라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신뢰하고 정말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이 베베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과 또 기뻐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도 주의를 하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된 것이거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지금의 인구 분포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 이전에 이렇게 쭉 살아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베베라는 사람을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정말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저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감동도 받고 또 도전도 받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갱그라의 교회에 일꾼으로 있었다. 여기 뭐 다른 것이 없어요. 뭐 거기다 충성됐다, 열심히 있다 이런 그 어떤 수식어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천구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은 이분은 교회에서 정말 열성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여기 있는 대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거기다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베가 이런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베베를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좀 부탁을 하고 있는데 2절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걸 우리가 좀 높임말로 해가지고 이제 번역한 것을 보면요. 주님 안에서 일하는 형제 여러분의 자매로서 따뜻이 맞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한 힘껏 그분을 도와주십시오. 그분은 나뿐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많은 형제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베베로부터 로마서를 이제 받은 다음에 로마서를 바울이 쓴 것을 전달했으니까 일단은 뭐 극진히 대접했겠죠. 또 신경도 쓰고 그랬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달라. 합당한 예절. 그 합당한 예절이라는 것은 문자어로 합당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저런 그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정말 저런 대접받는 것이 어울린다. 이런 거예요. 또 경건하게라는 뜻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합당한 예절이라는 것은 경건한 모습으로 그를 정말 아주 최대한 정중한 모습으로 그를 환영해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그를 환영해주고 또 그를 보살펴달라는 것이에요. 그가 한 수고에 어울리는 그런 대우를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정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던 이 바울이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베베를 어떻게 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소극적인 수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단체 목사님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 1세대들 설립해가지고 1세대 때 이제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빚어졌는가 봤더니 교회가 세상에 어떤 빛이 되고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열정이 많이 식어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너희에게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는데 그 주변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든 것이 많이 희석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일을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많이 희석이 돼가지고 요즘은 그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내부적으로는 그냥 서로 좋고 즐겁게 하고 있는데 바깥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일은 많이 동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는 좀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세상에도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이 모든 것에 관심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베의 헌신과 희생은 로마 교회에 엄청난 용기를 줬고요. 희망을 줬고요. 로마 교회의 부흥과 더 나아가서 이 로마 교회가 부흥함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거든요. 그 원동력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자신에게도 힘이 돼야 되고 교회에도 힘이 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힘이 되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베베의 헌신이었고 충성이었고 용기였어요. 그것은 단순하게 내가 좀 사도 바울을 도와줘야지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 그 베베의 중심이 중요했던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를 하는데, 우리가 주의라는 것은요, 우리 개인적으로만 어떤 그 유익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또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러한 베베를 그 합당한 모습으로, 여기 있는 대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달라고 한 이 모습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또 그에게 상급도 주시고 또 그의 삶의 영광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귀한 사역을 하느라 그것까지 먼 길 위험을 무릅쓰고 한 이 베베를 우리 성도님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기꺼이 환영해 줄 것과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는 것이죠. 뭐 얼마나 체력도 많이 떨어졌겠고 여성의 몸으로서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애쓴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영성을 키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굉장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혼자 그 온갖 희생과 또 헌신과 충성을 다한 이 베베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와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이 일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고요. 또 바울도 역시 그와 같은 역사를, 그와 같은 사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준 것이 많이 있음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베베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일을 했으니까 그런 대접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 따라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사람을 위해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 상응한 그런 예우를 갖춰주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에게 위로를 주고 모든 것을 편안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했으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여러분께서 잘 영접해 주셔야 돼요. 관심 갖자는 거예요. 베베를 향해서 바울이 이 베베가 필요한 것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환영했으면 좋겠다, 깍듯이 대우해주고 수고한 모든 것에 정말 그 본인 스스로도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다, 내가 참 잘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를 기꺼이 영접해주고 환영해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베가 로마의 이 로마서 기록한 것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그 갱그라의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보호자가 됐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이 갱그라의 교회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 그 보호자가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힘이 강해서 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지쳐 있을 때 그게 용기를 줬고 희망을 줬고 그 바울이 해야 될 그런 모든 것, 그것을 대신 또 몇 가지는 감당해 주면서 또 이 로마서를 전달해 주면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고 또 큰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고 살피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약한 자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내가 약할 때는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이런 그 좋은 관계를, 그런 이 공동체의 그 모습을 이뤄가게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는가 봤더니 너희를 영접함이 곧 나를 영접함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들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게 되면 그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인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니까 그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까맣게 잊고 있단 말이죠. 영접할 때, 누군가를 영접할 때,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주의를 하는데 앞서 또는 뒤에서 묵묵히 애쓰고 봉사하는 사람들에서 정말로 수고하는 그런 모든 것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게 될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니까 거기에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기가 막히게 피해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 세상에서 제일 깡마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빗사이로 막가라는 그런 사람이 제일 깡말랐다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굳이 피해가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다 복받기 원하잖아요. 복받기 위해 원하는데, 복받을 수 있는 아주 우리가 그 기회가 항상 차고 넘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요. 누군가를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그냥 교회 나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찬송 드리고 대표기도 하면 듣고 설교만 듣고 나가서 그냥 교회 나가면 또 그 다음 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일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 돌리고 실제로 세상에 파송되는 삶이에요. 베베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파송자로서의 그 삶을 자처를 했고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복이 있었거든요. 우리 삶을 좀 새롭게 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역시 베베 같은 그런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또 베베같이 주의를 앞서서 행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 이것이 목회자든 평신도든 주일에 힘쓰는 이런 사람들, 그들 마음속에 좀 도움을 주자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왔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를 환영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때로는 그를 도와주고 했다 하면 그 사람이 받는 상급을 나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고 돌봐주고 살펴주고 돕고 힘을 같이 하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차고 넘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계속해서 구해지는, 완성되어지는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복된 모습으로 주님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로부터 늘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주는 삶,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는 가운데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인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